자, 오늘 말씀 제목이 질문이 되겠죠.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에서 항상 있어야 하는 것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서, 사람들의 인생에서 항상 있어야 할 것, 꼭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 돈 필요하죠. 물질이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돈이 필요하고 또 스펙이 필요하죠. 스펙. 경쟁 사회에서 스펙이 필요하죠. 인맥도 필요하죠. 다 서로 인간관계로 얽혀 있으니까 인맥도 필요하고. 근데 돈, 스펙, 인맥으로만 우리의 인생이 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죠. 돈 있고 스펙 있고 인맥 있다고 해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단순한 구조가 아니에요. 돈과 스펙과 인맥도 너무 필요해요. 우리의 현실 속에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돈과 스펙과 물질보다 더 위대한 가치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소망으로 산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이 귀한 게 없어요. 성도에게만 허락된 복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냐 증거대봐라. 그 질문에 답이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있대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세 가지가 택하심. 나에게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생활 속에서. 믿음의 모습, 소망의 모습, 사랑의 모습.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도전과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온갖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힘겨운 거예요. 돈이 있어도. 이게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헤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복되게 살 수 있어요. 누구를 축복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비관에 빠진 사람한테 축복할 수 있어요. 격려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감싸줄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도 너무나도 좋고요. 본인한테 좋고 타인에게도 좋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얼마나 따뜻하고 밝고 아름다울까요? 그렇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첫 번째 문제. 믿음을 통해서 영광받고, 소망을 통해서 영광받고, 사랑을 통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믿음, 소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 성도에게 주어진 소망.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소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해요. 소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소망적으로 생각하자 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생깁니다. 성령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면 내가 갖게 돼요.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소망을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식으로 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내 눈앞에 홍해바다가 있을지라도, 지금 내 모든 상황에 절망일지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는 게 뭘까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소망할까요? 성도님들 개인의 소망은 뭐죠? 소망사항. 오늘을 살고 현재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소망은 뭐예요? 지금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네? 소망이 뭐예요? 다 개인차가 있겠죠. 개인마다 각자의 소망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개인차마다 소망이 있지만, 현실적인 소망이 있지만, 성도라면 이 소망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는 이 소망이 꼭 있어야 돼요. 그 진짜 성도예요. 어떤 소망이냐? 이 소망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 소망이에요. 누구의 소망이죠? 바울 사도의 소망. 성도의 소망.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소망이 간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쉽게 말해서 나를 통하여, 한번 같이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소망이 없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돼요. 내 삶이 힘들어서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이 정말 마땅히 성도의 모습이 나에게 없을 때, 나는 그렇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성도님들, 나는 왜 이게 없을까? 기도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에요. 나를 창조하고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내가 연약하지만 내 마음의 한켠 속에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내가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잘 산다의 의미가 뭐죠? 부자들이 잘 사는 거잖아요. 저 집 잘 산다. 쟤 잘 살아. 부자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활 속에서 주의 영광. 내가 공부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난 이렇게 살아야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내가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게 잘 사는 거고요. 이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끝날 때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만나잖아요. 너는 나의 영광이었어.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우리 인생 성공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 게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내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성도는 이걸 소망하는데 성도가 소망하는 거는 분명 세상과 다르죠. 항상 달라요. 성도는 안 믿는 사람과 소망하는 것도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성도가 맨날 뭐 부자 되고 막 성공하고 막 명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소망이라면 글쎄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일까요? 달라요. 소망하는 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하죠? 행복, 안정, 뭐 성장, 발전, 뭐 이런 가치를 얘기하지만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해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네.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잘 입력하세요. 세상과 성도의 소망의 차이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는 눈에 보이는 걸 소망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또 이게 나에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막 이렇게 나 자신을 막 애통하기도 하고 막 기쁘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상승작용이 막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상호작용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뭐죠? 부동산. 집값이 올랐냐 내렸냐. 어떤 사람은 이제 재건축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서울에 살 때 이제 저희 이사 오고 그 집 들어오는 그 노 부부가 있거든요. 그분의 인생의 소망이 뭐냐면 재건축이에요. 둔촌 아파트 재건축. 그것만 소망, 다른 소망 없어요. 재건축해서 들어가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고 소망이고 전부예요. 집값, 그죠? 내가 가진 재산이 집밖에 없는데 집만이 소망의 집. 세상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네가 내 곁에 있으니까. 또 부모들은 뭐 자녀만 바라봐요. 자녀만 소망.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내가 행복이지. 내 자녀가 성공해야지 내가 마음 편히 살지. 온통 자녀들, 온통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소망.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지푸라기 같은 거 아닐까요? 지푸라기 같은 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인간의 어떤 심정. 성도의 소망은 뭐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말씀에 24절, 25절 제가 읽을게요. 24절,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세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건 소망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어린 왕자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 책에 명언들이 많은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것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성도의 언제나 소망.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 물체보다 더 실존이신 하나님, 만지고 감각하는 것보다 더 사실이신 하나님, 가장 리얼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호흡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바라봤대요. 그 정도의 신앙이 돼야 돼 우리가.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확실히 믿었다는 얘기죠.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다윗이 늘 무슨 고백을 했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막 죽을 것 같을 때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한번 같이 해주세요. 나의 소망이 그에게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라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 소망이에요. 우리 소망. 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죽었으면 우린 절망이에요. 마틴 루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제가 종교개혁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나 때려칠 거다, 나 못하겠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갑자기 하얀 상복 입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사 지냅니까? 오늘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발끈하죠. 이게 뭔 얘기냐? 그러면 마누라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당신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당신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정신 차리고, 그분이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최악의 상황이 있지라도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살아계신 주. 그래서 시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 그렇죠? 하나님만 소망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사람 어떠하든지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돕는 자로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대요.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 속에 복이 있대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대요. 성도님들. 네? 성령님만이 나의 소망. 우리 한번 같이 해주세요. 성령님만이 나의 소망. 무엇이 소망입니까? 성도님들, 물질이 소망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될 거다 어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게 소망입니까? 확실치 않아요. 성령님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희망과 소망은 고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별 소득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성령님은 절대로 희망 고문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아요. 내가 보기에 실망인 것 같지만 실망이 아니에요. 요셉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게 실망입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다 과정이고 연속이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우리 성령님. 성령님이 소망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세상과 다른 소망이 뭐냐면 궁극적인 소망이죠.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되는 사후세계, 천국이에요. 천국. 성도님들, 우리는 천국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잊고 살면 안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세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설교 시간에 천국 얘기만 해요. 온통 천국 얘기만 해. 이것도 문제죠. 천국 얘기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천국 얘기를 너무 안 해요. 천국 얘기를.
이것도 문제입니다. 현실에 매몰돼서 현실 얘기만 하는 거예요. 천국 얘기를 해야지만, 종말을 얘기해야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효과예요. 자, 그럼 우리는 왜 천국을 소망할까요, 성도님들? 소망하고 계시나요? 성도님들, 살아가시면, 생활하면서 천국 생각하시고 사십니까? 잊고 살죠. 그냥 너무나 정신없으니까 그냥 내 현실에. 가끔씩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님들, 천국 가고 싶으세요? 빨리 가고 싶으세요? 나중에 가고 싶으세요? 네? 어떤 그 아기는 자기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 지금 아기인데,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아주 그냥 서늘했다라는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천국, 우리 성도는요, 엄연히 말하면 천국 가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천국을 가고 싶을까요? 성도님들 마음속에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왜 가고 싶으세요? 왜 가고 싶으세요? 이유가 있죠. 내가 어떤 장소에 가고 싶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는, 한번 같이 해주세요. 그곳에는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시다.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성도님들 마음은 어떠세요? 그러신가요? 전혀 없으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가서 내가 이 땅에서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가서 드디어,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이렇게 막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근데 그곳에 가서 드디어 그분을 상봉합니다. 드디어 대면해요. 대면. 지금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함께하고 소통한다고 해도 지극히 일부분 아닐까요? 영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느끼고 경험하고 감각하는 거지, 100% 리얼하게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이 보이고 그분이 막 느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최고의 기쁨과 영광은 뭐예요? 행복은 뭐예요? 그분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곁에 있는 것, 만나는 것, 서로 호흡하는 것, 이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취향이에요. 네? 그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세상 것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아주 어떻게 수학적으로 얘기할까요? 100만 분의 1000만 분의 1 같은 그러한 어떤 느낌과 경험인데, 천국에 가면 완전히 그냥 어떨까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잖아요. 그때 너무 좋잖아요. 은혜 받을 때 성령께서 막 감동 줄 때, 너무 좋다, 너무 평안하다, 너무 행복하다, 좋잖아요. 그런 희열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몇십 년 안 남았어요. 성도님들, 소망을 가지세요. 신나지 않습니까? 점점 나한테 디데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힘이 나잖아요. 제대할 날이 이제 일주일 앞이다. 재건축해서 집에 들어갈 날이 이제 한 달 앞이다. 우리가요, 일산에서 둔촌동까지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때 막 디데이 했거든요. 이제 이사 갈 날 6개월 남았다. 차 타고 다니는 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너무너무 막 기대되고 흥분이 되는데, 이제 몇십 년 후면, 몇천 년이 아니에요, 몇십 년 후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영광스러운 그분을 두 눈으로 온 몸으로 100% 리얼하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맨날 저만 흥분하죠. 맨날 저만. 네, 맨날 저만 흥분해요. 네. 그래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공감은 안 들어도 일단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저 혼자 개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세요. 사람들이 왜 직관이란 얘기하죠? 직접 가서 보는 것과 아이돌 콘서트를, 스포츠 경기를 직접 가서 관람하는 것과 임영웅 콘서트를 직접 가서 보는 것과 집에서 안방에서 시청하는 것과의 차이가 어떤 정도의 차이예요? 여기 오늘 18절 표현대로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차이가 다르잖아요. 연인끼리, 사랑하고 있는 연인끼리 막 전화 통화해요. 연인 지금 외국에 있어. 외국에 있고 나는 한국에 있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막 전화해요. 막 자기야 막 어떻게 지냈어? 막 호흡과 숨결을 느끼면서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거 좋죠.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대화로나마. 근데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것과 직접 만나는 것과의 차이가 어때요? 우리 내일 만나자. 꼭 만나자. 그죠? 통화하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밥 먹고 영화 보고 쇼핑도 하고 카페도 가고 산책하고. 이 차이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천국 가서의 우리의 영광. 여기 18절에 다시 한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몇십 년 안 남았죠. 몇십 년. 100년도 안 남았어요. 성도님들. 그 영광이 지금 허락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 저도 가끔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야, 그 주님을 내가 만나면 어떨까? 나는 그 주님 만나면 어떤 반응일까? 그냥 안길까? 그분의 품에 그냥 안길까? 안겨서 펑펑 울까? 어떤 모습일까 나는? 그러면서 상상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니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설레는 거예요. 이 디데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 삶이 고단할지라도 이 디데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행복의 연속. 이 땅에서 야 행복하다 좋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이 수치로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행복이 영원한 순간이자 연속이에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한 자유. 자유라는 오늘 표현이 나오네요. 여기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무런 매이는 것도 없이 한없이 자유로움.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싸움도 없어요. 난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은혜 받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이런 상태로 살아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신앙의 싸움이 있잖아. 싸움. 그래서 막 절망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탄식하고 막 그러한 어떤 힘든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이제 천국 가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 땅에서만 기도하지 앞으로 몇십 년만 기도하는 거지 천국 가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기도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내 영혼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다 없어요. 없어. 그냥 게임 셋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요, 성도의 죽음은 인생의 피날레예요. 피날레. 성도의 죽음이 인생의 피날레예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많이 말씀드리죠. 내 인생 최후의 날이 최고의 날이다. 주변 사람들이 막 죽어가잖아요. 사랑했던 가족들, 친지, 친구들이 막 죽어갈 때 마음이 서글프죠. 씁쓸하죠. 쓸쓸하죠.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 최후의 날이 최고의 날이에요. 최고의 날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해주세요. 죽음은 이사 가는 거다. 이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편해지죠. 이사 가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집착하고 애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은 이게 주소상으로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 집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이 진정한 우리 집이에요. 그 성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그네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순례자다. 또는 성도는 이방인이다. 외국인이래. 외국인. 우리나라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나라는 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같이 슬퍼해도 위로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야, 축사망으로 생각해라. 축사망. 김민식 전도사님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악수하면서 전도사님 귓속말로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저 귓속말로. 김민식 전도사님 제 귓속말에다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시험 들까봐 축하합니다. 제가 오케이 했어요. 아멘 했어요. 사실 이거 축하할 일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축사망. 그래서 어떤 사람들 연명치료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천국 가고 싶으니까. 이 땅에서 이 상태라서 호흡만 해서 시간만 끌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병원비만 나가고. 연명치료 안 해요. 왜 연명치료 안 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가고 싶으니까 빨리. 이 소망이 있을 때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성도는요, 천국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다 가짜라면, 이게 꾸며낸 이야기라면, 천국이 없으면 성도는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들.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즐기면 누리면서 살아야죠. 이 땅에서 승부를 걸어야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기다리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 저 천국. 근데 성도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간만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신기한 그런 오늘 지금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인간만 소망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소망하고 있대요. 모든 피조물들. 자, 21절 같이 읽어.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식물, 이 모든 피조물들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와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새하늘과 새 땅, 그 신세계를 지금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 과학자들이 알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이 사실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맨날 인간 얘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도 지금 소망하고 있대요. 걔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 엄청 고대하고 있대요. 여기도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 고대라는 표현, 이 고대가 그냥 뭐 이렇게 고상한 고대가 아니라 그냥 목을 빼고 간절히 그냥 너무나도 그냥 열망하는 그런 고대함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 맨날 먹이를 찾아서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보이지만 고대하고 있다는 고대. 왜 고대하냐면 개들도, 동물, 식물, 모든 자연 만물도 힘들어한대요. 개들도 힘들어한대요. 힘겨워한다는, 탄식하고 고통스럽고 신음해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성도가 안 돼.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동물, 식물 보면서 야, 니네 참 힘들겠다. 고생이 많지. 다 우리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우리한테 맡겼는데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가지고 환경 다 파괴하고, 북극에 사는 하얀 고마 힘들지. 응? 우리는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피조물들도 지금 함께 탄식하고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러는 게 아니라, 동물, 식물, 개들도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다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인간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생태계가 파괴됐어요.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때부터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가 무슨 세계입니까? 양육강식의 세계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주님이 나중에 회복할 그 새로운 창조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게 없어요. 이제 모두가 잘 지내요. 보세요. 강한 자만 살아남고 강한 존재만 이기고 약한 것들은 다 먹힘당하고, 이게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도 그렇잖아요. 강한 자, 1등 가진 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 그래서 환경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성도님들, 지구온난화가 왜 생겼어요? 왜 오존층이 파괴해요? 인간의 탐욕이잖아요. 돈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잘 다스려라 맡겨주셨는데 그 가치는 모르고 오로지 돈. 생명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그냥 돈. 그러니까 다 파괴하잖아요. 지구가 지금 다 몸살을 앓고 위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것도 독수리. 그러니까 공중이든 수중이든 지상이든 다 그냥 양육강식이에요. 이게 무슨 동물입니까? 호랑이, 판다, 바다거북이, 치타, 산호초, 그죠? 이게 지금 멸종 위기래요. 멸종 위기. 지구 환경 파괴 때문에 이제 볼 수 없어요. TV에서만 보게 되나 봐요. 지금 서서히 멸종되고 있잖아요, 다.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보세요. 이 누굽니까? 성모님들 누구예요? 뭐처럼 보여요? 코알라. 몇 년 전에 호주 산불 때문에 이 코알라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막 그냥 화상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피조물들도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를 잘 관리하고 우리를 잘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도 소망하고 피조물들도 함께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이 소망의 능력이 있죠. 소망의 효과가 있죠. 효능이 있죠, 성도님들.
소망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혹시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봤습니까? 플라시보 효과 들은 적 있어요? 이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을 복용해도 환자가 치료될 것이라 믿어 증상이 호전되는 현상, 심리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그랬대요. 2차 세계대전 때 부상당한 그런 군인들을 치료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치료가 안 되니까 몰핀을 줘서 마약을 줘서 그 통증을 완화시키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부상자가 있으니까 그 몰핀도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냥 물 수액을 이렇게 주입시키면서 이게 몰핀이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지금 몰핀 맞고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호전이 증상이 되더래요. 통증을 안 느끼더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심리적인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괜히 염려하면 막 다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내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소망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성도님들, 소망은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소망은 고통과 절망을 이긴다. 소망이 고통과 절망을 이겨요. 이 철학자 이 쇼펜하우어예요. 생긴 게 그죠? 되게 무슨 음악가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늙으면 이런 모습이 될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산다는 것은 맨발로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다. 제대로 현실을 본 거예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간도 탄식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자, 23절 같이 읽어요.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너희들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는 게 힘들다. 내 인생 고통의 연속이다.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다. 네? 이렇게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죠? 생존, 경쟁 사회 속에 생존해야지, 생활해야 되지. 예? 인간관계 때문에 탄식하고 환경 파괴 때문에 여름은 길어지고 봄, 가을은 없어지고 내 신앙 때문에도 탄식하고. 예? 그러나 이 수많은 고통의 연속 속에서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성도님들,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야구 딱 실패하고 절망이잖아요. 난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나. 공부도 안 한 사람인데 운동밖에 한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때 은혜 받았어요. 주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절망이 사라져요. 약해져요. 막 소망이 막 생겨요. 뭐 대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실패 속에서. 그래서 항상 성령님이 해결책이에요. 성령님이 답이고 열쇠예요. 언제 절망합니까?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없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으면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무너지는 순간, 소망이 제로되면 그때부터 절망이 그냥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뭐예요, 성도님들? 소망이에요, 소망. 성령님이 소망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환경과 상황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소망이 넘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성령님이 내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 앞에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보세요. 소망이 언제 넘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소망 주신. 소망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많아야 넘쳐야 절망을 압도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성도에게 제일 좋은 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소망 충만이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절망해요. 막 절망. 근데 어떤 사람은 소망해요. 육의 생각은 절망이고 영의 생각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은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소망은 그때의 관점으로 지금을 보는 것. 그죠? 그때가 언제죠? 천국의 관점. 앞으로 내가 가게 될 그 천국의 관점으로 지금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관점이 18절이에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때의 관점으로 지금 현실을 보는 거죠.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말했나요?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내 눈으로 보면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천국의 관점으로 보면 희극인 거예요. 희극인 거예요. 자, 그래서 소망의 효과가 고통과 절망을 이기고 두 번째 한번 같이 해주세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해주세요. 소망이 인내하게 한다. 자, 오늘 기다려라, 참아라, 바라라 이런 표현이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25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라면, 그죠? 보지 못하는 성령님,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면, 소망하면 참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 소망의 인내라고요.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여성분들 출산의 고통 우리 남자들은 모르죠. 왜 그 혹독한 사투를 벌입니까? 목숨 걸고. 소망이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내 생명을 출산해야 되는 그 소망, 만나게 되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왜 힘든 훈련을 하죠? 왜 공부하고 훈련하죠?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쉽지 않죠. 힘겨울 수 있죠. 왜 기도하죠?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 약속에 대한 소망. 지금은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러면서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축적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소망이 인내하게 하고 인내가 기다리게 하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죠. 힘든 시간이죠. 어려운 시간이죠. 인간들이 참 어려워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기다리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기다렸어요. 필수 코스인 것 같아요. 왜 기다리게 할까요? 이 인내와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 하나님의 뜻이. 어려움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왜냐? 그 시련과 인내가 너를 온전하고 준비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읽어. 시작. 너희에게 인도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임하라. 인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은 성도님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좋은 시간이라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앞에 같이 읽어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힘든 시간인데 좋은 시간이다. 기다림의 시간.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소망이.
성령의 소망. 그래서 인내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 기다려, 인내해, 이렇게 지시만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뭐죠?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이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기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러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힘들어도,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풀리지 않아도 지금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좋아요, 은혜 받고 있어요, 행복해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내 신앙생활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것만 있으면 우린 다 견딜 수 있어요. 감당하고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없고 그게 무너지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죽으면 안 돼요. 약해지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다 기쁨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 거고 이길 수 있는 거고, 네. 성령의 기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항상 기도해. 성령이여 내게 기쁨 주셔서 내 모든 삶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다? 소망이에요. 소망.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 성령님과 저 천국, 그 소망이 이기게 합니다. 인내하게 합니다.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져.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안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안에 소망이 넘쳐서 절망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항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천국, 내가 얼마 후에 가게 될 그 집을 항상 소망하며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순례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